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무척 많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하고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보이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살아가는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될 때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여기는 그냥 내줌이 되었다고 하는데 십자가에 내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노라고, 부활하셨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신적인 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의 사건은요, 우리 사람들의 혈통으로나 육신적인 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인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노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것은요, 우리의 그 어떤 혈통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나 육신적인 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도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정말 엄청나고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요, 원래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누굽니까? 사단이죠.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을 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인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먹음직도 보암직도한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죠. 남편인 아담까지도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더냐? 그리고 네가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처럼 회개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와가 주어서 먹었노라고 핑계를 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죠. 그러자 하와는 뱀인 사단이 꾀어서 먹었노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며 변명만 하는 그들을 보시고 범죄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게 되면 영생하는 생명나무마저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화형검으로 찍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 우리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자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분에게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피의 대가인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 성자 예수님의 생명인 그 피값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붙들려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단의 자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 사건은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영적인 사건이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만 이 진리의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과 같은 뿌리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뿌리인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인 한 식구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단지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처럼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인 한 가족이 되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잖아요. 그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사단에게 붙들려서 종노릇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너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양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겁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하반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모두와 한 가족이요, 예수님과도 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형제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형제가 되었음을 기쁨으로 찬송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야,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렇다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문제들을 겪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 하셨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하셨습니다. 경험하셨죠. 우리와 똑같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낙심과 배신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민하시며 우리와 똑같이 흘려야만 하는 그 눈물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이미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고 있는 그 모든 세상짐을, 모든 그 고민들을, 모든 그 문제들을 다 맡아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병든 그 모든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요. 정말 그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어떠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질고와 고민과 문제들을 다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친구로 삼으시고 날마다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친구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사단이 역사하는 그 두려움과 모든 염려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두렵고 염려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 정말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 가운데 늘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정말 예수님과 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가셔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집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친구로 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집에 우리 주님과 함께 다 같이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지 알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는지도 알게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셔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집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르지만 이제는 남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 돕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가족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와 자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정말 저 천국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